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두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19번째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 위원으로 섬길 때입니다. 보통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신학,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으로서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잘 아실 테니까 더 묻지 않겠고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을 분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던 인생이던 사람을 잘 알아야 하니 인간 연구를 많이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 질문이 저한테 도전되었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알아가고요,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연속으로 보고 있고요, 순서로 보고 있는데 감정들을 많이 보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이 바울의 감정 중에서 좀 긍정적인 이 밝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위로해 준 교회를 향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고백은 기쁘다죠. 근데 3장 2절부터는 좀 세고 부정적인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3장 말씀 보니까요,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자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라면서 바울이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속이 상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보다 소망과 바람을 말하고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역시 도우라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번 도우라라는 말이 나오죠. 누굴 돕습니까? 유오디오와 순두개. 왜? 갈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어라.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이제 이게 한글 개혁이고요. 원어 성경과 또 다른 성경들은요,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와 복음에 힘쓴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자들이 그 두 여인에게 집중해서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두 여인이 갈등이 있는데 두 여인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이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갈등을
왜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속에 뭔가 앙금이 있고요, 갈등이 있으면요, 푸는 것이 맞는 것을 알면서도 못 풉니다. 그게 인간이 연약한 증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쫙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대단하면서도요,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10대 때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범죄하고 교만해서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엘리야도요,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했는데 그 사건 직후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쁘다 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맨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요, 대마등이 나를 떠났다 라면서 버림받은 섭섭한 감정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 라면서 너희는 그를 주의하고 주께서 그에게 갚으실 거라고 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인간은 약한데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지고 더 힘이 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좀 그래서 공자가 40대면은 불혹, 흔들리지 않는다, 50대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60이면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만 봐도요, 40대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50대거든요.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50대인데 주님의 뜻 다 모릅니다. 그럼 제가 60대가 되면요, 귀가 순해져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편하게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게다가 죄송한 말씀인데 점점 몸이 약해짐을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점점 마음도 감정도 약해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 저를 보면서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저를 봐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드시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 혹시 경험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두 번째,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라고 두 번 나오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라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근데 기뻐라는 두 번 나오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물질이건 건강이건 자녀이건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은 부분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절대 기쁨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우리도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이 주어지면은 기쁘고 아니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이고 절대 기쁨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녀 집 방문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막내기도 하니까 책임감이 좀 덜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요 섬김의 은사도 있었고요, 또 언니니까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주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 눈에 보이면서 내가 힘들어지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태인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지금 기쁨이 넘쳤으면요 동생 마리아 너 말씀 들어, 나는 네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만큼은 마르다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얄미웠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 주소서라고 말이죠. 바울도요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합니까? 3년.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6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시온을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쉼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주일을 정해 놓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통해서 쉼과 안식과 충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먼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먼저 기뻐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게 뭐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기쁨 가운데 그 다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기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요, 그 상대방이 못 느낄까요? 아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부터 기뻐. 너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마 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약함, 부족함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먼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죠. 그 다음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 보시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 관용이죠, 관용. 저 관용이 헬라어로 에피에이네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남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친절, 관대함, 너그러움, 뭐 온유 이런 뜻에서 영어는 젠틀레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 근데 우리는 기쁨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이죠. 기쁨과 관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릴 기쁨은 주로 감정입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죠. 근데 이 기뻐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관용은 주로 행동입니다. 기쁨은 감정이고 관용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 상대방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그 지체님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곡간에서 인심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급성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야 문전성시를 이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쉬지 않고 우리 기쁘게 하시지만은 우린 주님 안에서 먼저 기뻐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약하니까 도와주는데 너희가 먼저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남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요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웃죠. 400번. 왜 400번이나 웃을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고민이 없으니까. 갓난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니까 아이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이의 웃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15번이라고 합니다. 15번. 한 시간에 한 번도 안 웃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 근심, 고민이 많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에 더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요, 표정이 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안 기쁘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말이죠. 어떤가요? 부모의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기뻐야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기뻐야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기뻐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가 기뻐야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만나는데 서로의 표정이 밝고 기뻐야 우리 또한 서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쁨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먼저 기뻐해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서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말이죠.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 칼렌더에는 홀리데이, 축제일이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달력에는 매일매일이 기쁨의 홀리데이로 가득 차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플로잉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져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음을 또 한 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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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주위 사람들한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행복하시고 먼저 복을 많이 받으심을 통해서 그 기쁨과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자.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먼저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자. 아멘.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가족들과 또 친구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할 텐데,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